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이제 동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가시다가 이제 십자가가 무거워서 그 십자가를 지고 기진맥진하신 주님이 자꾸 넘어졌어요. 이제 그때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갈보리 또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실 때 넘어지면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고 또 발로 차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너무나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하고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던 그런 백성들과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수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통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더니 슬피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니, 이런 엄청난 어떤 그 환난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이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또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라. 엄청난 그런 어떤 심판과 환난의 날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울라고 하는 말씀은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너희들이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이스라엘 나라에게 임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심판이 임할 때 너희 자신과 너희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경고와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눈물로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니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모든 우리에게는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편안하고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위에 있는 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이제 이 여인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그 삶이 비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런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었고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을 그가 에레미야 예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라가 망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의 이 해방이 됐을 때 1945년도에 북한에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장대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던 그런 아주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공산화되고 이제 나서 그쪽에 교회라는 게 없게 됐죠. 베트남이 공산 그런 정권에 의해서 이 점령당하고 나서 여러분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얀마가 공산화되고 나서 여러분 피트포플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갔다가 목숨을 잃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걸 만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죠. 국가 경제가 지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경제 바이러스가 이제 와서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사파 사회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이 대한민국의 각 중요한 그런 기관 이런 모든 곳에 김일성 사상을 추종하는 김일성을 여러분 어떻게 그 아버지로 어버이 수령으로 받드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곳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금 이 주사파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입니다. 태양절이에요. 북한에서 김일성은 여러분은 단순한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입니다. 신. 그래서 주사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육신의 우리 부모님은 어머니고 우리의 영혼의 부모는 김일성이라고 여러분 가르친 거예요. 주사파가. 그러기 때문에 김일성 말만 하면 거기서 눈물 흘리고, 근데 대학 다닐 때 운동권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가면 김일성 수령 만세, 김정일 장군 만세, 대한민국 대학에서 그렇게 주사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 중요한 권력의 핵심부에, 사법부에, 국회에 곳곳에 들어가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도덕적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세계사를 보면은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해요? 로마가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부패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폼베이가 왜 멸망했습니까? 세계에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어느 때 무너지게 되었어요. 도덕적으로 몰락하게 되었어요.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음란한 그런 문화가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될 때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또 주사파라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 또 바이러스, 그런 음란의 영의 바이러스에 오염돼 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이 나라를 있게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영혼과 정신이 멸망할 그런 위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여러분 공산화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이동의 자유, 이런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또 6.25 때 저 북쪽 38선 북쪽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김일성이 그 김성준 대 김일성이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왔을 때 이 김일성이 공산주의 이 마르크스주의의 그런 영향을 받은 이런 공산주의자라는 걸 모르고 북한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김일성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3년 만에 북한에 있는 교회가 싸그리 다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교회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가,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많이 가진 사람들의 그것을 갖다가 다 공정하게 분배해 가지고 그걸 평등하게 해서 나눠서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살게 한다고.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당도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프랑카드 붙여놨는데 1%의 특권층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다 뺏어가지고 몰수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이렇게 프랑카드 대로변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김일성을 전에 서울에 여러분 들으셨죠? 김정은을 환영한다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얼마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서울에 있는 기독교 장로의 향림교회, 거기서 김정은 연구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걸 발표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사상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 일제역압 속에서도 얼마나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공산주의의 그런 이 나라가 다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을 때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여러분 번영하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를 여러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4.15 총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체제 전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도급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3년 전에 이런 선택이 잘못되었었다고 하면서 목회자들 모임에 와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4.15 총선은 단순히
그냥 국회의원 한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선거다. 자유민주주의야 인민민주주의야를 택하는 그런 선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헌법을 국회에다 개정하겠다고 법을 제출했을 때 뭘 뺐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라는 걸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정말 그런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여러분 우리가 뽑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에게 욕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 여러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는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 바사제국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의 동생과 두어 사람이 유다에 와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됐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 뭐라면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여러분, 내 삶에만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습니까? 나만 부귀 영화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탔다고 했을 때 그는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한국 기독교 얼마나 이 교회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크나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이 KBS에서 여러분 나는 예수라고 하는 책을 참남한 이름을 쓰죠. 이런 아주 나쁜 인간이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난도질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퀴어 축제가 대한민국의 서울의 광장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7대 도시에서 여러분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그 퀴어 축제에 뭐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예수의 상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교회를 여러분 탄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무총리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거예요. 근데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행정명령, 훨씬 하위 그런 명령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그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교회는 다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룸사롱이라든가 대형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장이나 혹은 지하철은 여러분 어떻게 하루에 그 방역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밀착된 가운데 300만 이상의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철 강행, 클럽 운영 강행, 식당 운영 강행 이런 말 안 하고 계속 올려내서 교회가 여러분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면서 위협하고 억압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은 술집에 가고 식당에 가고 어디 가서 마음대로 하면서 교회가 그런 데는 가서는 방명록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교회는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모임을 폐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침체되고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만 편안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앞에 굴복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더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올 때 666 시대나 적그리스도 시대에 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 보면 그렇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산 것, 주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죄악된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정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우리에게 내리라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한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보면 미스바 성이라고, 그게 뭐냐면 미스바 구국성의 미스바 성의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다음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아스타롯과 이런 잘못된 우상들을 숭배하던 걸 다 지우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왜 그냥 이 전염병이 온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염병을 너희에게 보낼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눈물로 기도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 눈물로 기도할 때 오늘 그런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눈물로 기도해야 해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그리고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볼 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다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멸망의 길로 갈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 눈에 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같이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또 부부인 같은 이불 속에 자고, 여러분 그랬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지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정말 억지로라도 눈물이 나와요. 정말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냥 1년, 10년, 100년, 1000년도 아닌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서 끊임없이 거기서 쉼없는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무서운 지옥에 가서 당할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의 육체를 입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뭐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이게 뭐 그 안타까움이나 이런 게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무관심한 것처럼, 무심한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면요, 나는 진짜 저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을까? 진짜 저분 구원 받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옥을 믿고 여러분이 천국을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냥 내가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닐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족 구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형제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없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서 그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해야 될 것인데, 그 지옥에 그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형제들이 그 지옥에 간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 저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무런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아무런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 별로 없는 거 보면은 진짜 저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을까? 진짜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할 건데 어떻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희 구원받지 못하면은 지옥에 갈 그런 너희 자녀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여러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그들이 지옥에 가서 여러분이 복음도 제대로, 예수님 안 믿는데도 자녀들이 그냥,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님 안 믿는 세상적으로 좀 잘 되면 있잖아요,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 그런 거를 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어때? 그 지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여러분을 저주할 거예요. 왜 그때 나에게 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교회에 데리고 가지 않고 왜 나를 그대로 놔둬가지고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게 했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소원이나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한번 10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죠. 통곡하며 여호와께,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11절 읽습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10절 다시 봐요.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잖아요. 한나가 여러분 어땠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했죠. 남편이 다른 사람을, 분이나라고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분이나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고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성전이 없고 성막이 있을 때인데 실로에 와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어때요? 아이 낳는 것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 보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고 네 눈에 눈물을 보았다고. 자, 6절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어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가서 이제 유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있는 히스기야가 어때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 그 병을 3일 만에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눈물로 기도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소원이 있을 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나도 눈물로 기도하는 응답을 받았죠. 히스기야도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림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우리아의 밧세바를 빼앗아 데려 자기 부인 삼고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면 위기에 처했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온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역전시켰습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어떻게 가서 무너진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이방 왕,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그런 이 대한민국이 이번에 어떤 분은 가장 빨리 지금 추락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여러분,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경제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타락하고 정말 음란하고 이런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동방의 이주교라 했던 이 나라가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아무리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져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 빨리,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 다시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때요? 이게 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벌써 여러분 2달 다 돼 가잖아요. 이제 한 달 반 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교회들이 한 주, 2주만 뭐 해주라고 하니까 2주만 하자, 2주만 모임을 하고 예배드리지만 2주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벌써 2월 말부터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교회들이 지금 2달 다 돼가고 있어. 한 달 반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지금 전멸하게 생겼어요. 전멸하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깨어나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어때요? 이번 4.15 총선, 오늘 여러분 지금 12시 안 넘었어요. 오늘 여러분 사전 투표하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혈연, 지연, 학연 무슨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여러분 투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한 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 이것을 여러분 결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못 투표한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또 분별하지 않고 아무나 이렇게 누가 찍어주라고 하니까, 아니면 돈 주니까, 뭐 일가 친척이니까, 학연이니까, 지연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야 돼. 아멘. 정말 이 기독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리고 이슬람법,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반대하고 국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후보, 그런 정당,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찍어야 됩니다. 투표 잘못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봐야 여러분 어떻게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철저하게 정말 우리가 분별을 정말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지금 이번 주일날 그거 했잖아요. 영분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못했는데, 여러분 영분별을 해야 돼. 뭐냐면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은 뭐냐면요, 동성애, 동성은 이게 뭐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데, 교회가 있는 데는 공산주의가 이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바마가 있을 때 동성애, 동성혼 이거를 다 주별로 해가지고 처음에 한 주 뭐 하더니 37개 주, 그 다음에 나중에 50개 주 다 이거 통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자가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 크리스찬인 그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고발해가지고 법원에서 동성애자 재판관이 벌금을 1억 5천만 원을 때렸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때리니까 그 가게가 파산했어요. 근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연방 대법관을, 그 우리나라로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인데 그게 9명이, 우리나라도 9명인데 이 오바마 있을 때 연방 대법원에서 있잖아요, 동성애를 찬송하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법이 통과됐는데 트럼프 오바마 말기에 한 명이 그 연방 대법관을 퇴임하게 됐는데, 미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오바마가 한 명을 임명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보수주의자들이, 이 미국이 기독교 그 가치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찾던 중에 찾은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원래 젊었을 때는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기도인, 대통령 그 취임 선서할 때 어때요? 그 원래 백악관에가 이 성경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된 성경에 낡아서 이거 부서지면 안 되니까 그걸 케이스로 씌워놨는데 그 위에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자기에게 물려준 성경을 딱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대통령 선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미국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게 됐어요? 뭐로?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을 찍었으면 힐러리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야, 반기독교적이야. 그러니까 그 남편인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도 연방 대법관 2사람을 동성애 지지한 사람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국회에서 3명, 그 다음에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국회에 이런 걸 옹호한 사람들, 대법원장이, 지금 대법원장 좌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투표를 잘못하면 이런 우리의 미래를 다 망치게 되고 기독교가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냥 저희 교회만 이렇게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열심히 복음만 전한 줄. 그러나 그게 아니란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번 4.15 선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한국교회의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 이번 계속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거의 15일까지 릴레이 금식하고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4월 15일을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다 기도하고 선거하러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그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십시다.